열왕기상서 1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 되던 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왕이 6번 바뀌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나라가 혼란했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하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늘 혼란했어요. 그냥 왕이 되면 금방 암살을 당해 죽는다든지 반역을 일으켜서 죽는다든지 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남유다는 그동안에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보냈다. 11절에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 땅의 우상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이 남색하는 자도 전부 쫓아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 땅에 예전부터 섬겨오던 나무로 만든 이 우상인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걸 백성들에게 많이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면서 그 우상을 전부 걷어다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왕의 어머니죠, 태우. 왕의 어머니 이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제 왕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제는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일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공적으로 직위를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아사가 어떤 면으로는 참 단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했던 그도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워낙 백성들이 이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왕도 이걸 함부로 못한 겁니다. 원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전에 솔로몬 자신도 기브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천번 제사를 드렸죠.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만 산당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당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데도 백성들이 산당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걸 손을 대지 못했어요. 나쁜 것도 이게 하나의 이게 규례가 되어버리면 그걸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저번에도 그랬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잘못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걸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아사 왕이 하던 대로 하면 똑같이 자기 조상처럼 죄를 지어야 돼요. 해오던 일이니까 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자기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따라갑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본래부터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도 우상 섬기는 사람, 그의 할아버지도 우상 섬기는 사람, 그의 조카도 우상 섬기는 사람, 자기 아내인
사라도 우선 섬기는 여자. 아브람 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람 이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람부터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대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아브람이에요.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잘못된 관습들 그런 거가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브람은 자기 대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도 바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소중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건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구덩이에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시작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시작해서 그 믿음을 물려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조상이라는 건 기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기억합니까? 재산을 물려줬다고 기억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델이 돼야 돼요.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바사 왕하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서에 보면 아람 왕 산헤립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 왕의 창고에 있는 보물을 전부 거두다가 갖다 줍니다. 산헤립 왕에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으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으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편이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아람이 남유다 아사 왕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도움을 받았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코 밑에 있어요. 8km밖에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요새를 세워요. 막 성을 쌓고. 그러니까 아사가 이 정신이 그냥 반짝 나가지고 역대하서 16장에 보면은 베나닷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요새를 못 지게 막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요새를 지탐한 거, 뭐 돌멩이, 나무 그런 걸 좀 전리품으로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때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하냐? 이건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아사 왕도 약점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반발을 했습니다. 옥에 가뒀어요. 심지어. 그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다. 당신이 망령 때에 행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다. 아사 왕은 이방인을 불러다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16절에 전쟁이 계속되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짝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한 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본래 그래요. 뭘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 그때 한 번은 돼요, 그게. 근데 다음부터는 안 통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24절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완전해가지고 다윗에게를 쫓았고 정직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산당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것도 왕궁과 성전에 보물을 갖다 주면서 인본주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심지어 선지자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많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떤 때는 인본주의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잘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좋은 것을 하나님은 보려고 하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아브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한 중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사왕, 그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래서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따지고 보면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면서 하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40년 넘도록 왕위에 그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아브람처럼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